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산수훈의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산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역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 3년 6개월 정도 우리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사셨는데 그 사시면서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들의 집합체가 산상수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이 팔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산상수훈으로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팔복을 설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을 고친다든지, 가난에서 벗어난다든지,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박해를 안 받는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요.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당시에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그 첫 번째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팔복은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삶이라는 것이 뭘까? 팔복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단어의 의미를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내가 축복받고 복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행복한 것을 의미하는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을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지만,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삶을, 이런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도 행복한가를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데 하나님이 안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팔복에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을 맞춰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팔복의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에 대한 설교의 말씀은 더 자세히 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강론을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총론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신다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팔복 하나하나가 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충분히 그 맥락과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팔복의 말씀은 그치고 오늘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두 번째 주제로 삼으신 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빛과 소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순서를 보면 소금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걸 소금과 빛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설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세상 사람들도 빛과 소금에 대해 알고 있어요.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말씀이고 본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만큼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도 하셨고, 우리도 이 본문을 많이 설교로 들었습니다. 제가 막상 이 순서가 와가지고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한 20년 설교했던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설교를 해요. 단지 이렇게 예를 들 때, 다른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 때 예는 들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새롭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빛과 소금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묶음처럼 그렇게 설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소금 따로 빛 따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왜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설교로 들을 때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주된 설교의 패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설교를 하는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크게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설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 가지는 대표적인 기능이 뭡니까? 식염의 기능이 있죠. 짠맛을 내는 기능. 그리고 방부제의 기능이 있잖아요. 상하지 않도록 소금 치잖아요. 그리고 살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균이 있으면 그걸 살균하는 기능도 소금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의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듣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소금이 이렇게 방부제 역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소금에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능으로 따지면 소금은 그거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엄청 많아요. 소금이 하는 기능과 효능이 뭐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소화를 促진하고 살균하고 산성화를 막고 숙면을 유도하고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신장 기능을 개선시키고 이거 보니까 만명통치하게 소금만 적당히 먹으면 돼요. 혈액에도 0.9%의 염분이 없으면요 찐덕찐덕해진대요. 소금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으로만 보면 소금에 대한 설교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데 소금은 옛날부터 귀한 거였잖아요. 그죠? 소금이 라틴어로요 쌀이라는 거, 쌀. 그래서 소금을 지급하다라고 하는 이 라틴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라리움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어요. 소금을 지급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셀러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월급이라는 단어가 이 살라리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고대에는 월급 대신 소금을 줬단 말이에요. 세금도 소금으로 대납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귀한 물건이에요. 설교할 때 이런 소금의 기능이나 가치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종류의 말씀을 많이 들어본 적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소금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소금의 기능이나 가치를 설교한다는 것은 조금 TMI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TMI가 뭔지 아시죠? 홍 집사님? 네? 네. Too much information. 쓸데없이 말이 많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소금과 빛에 관한 설교를 할 때 그 기능과 가치에 대해 설교를 한다면 핵심을 흐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한다 혹은 소금이 살균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게?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소금에 대한 말씀 중에는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여타 기능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짠맛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접할 때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소금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가 아니라 소금의 맛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밖의 설교는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흐리게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맛의 측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포하신 의도와 그 속에 품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소금에 대한 말씀은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성도들이 장착해야 할 혹은 발휘를 해야 할 대체 불가한 독보적인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게 빛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13절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은 짠맛입니다. 그죠? 그죠? 그렇다고 이 말씀이 성도들은 짠맛이 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게? 단맛이 나면 안 돼요?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성도는 소금처럼 짜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안 되니까 그 대체가 안 되는 성도의 독특하고 아주 특이한 맛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소금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짜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소금의 고유한 맛이 짠맛인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쟁이들이 드러낼 수 있는 고유한 맛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지, 소금처럼 세상을 짜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음식에는 짠맛을 내는 게 있죠. 그죠? 소금 말고 뭐 있습니까? 우리 주부 여러분들, 간장도 짜잖아요. 그죠? 액젓 같은 것도 짜죠. 근데 여러분들, 간장이나 액젓을 만들 때 뭐가 들어가요? 소금 들어가죠. 그죠? 간장을 소금물에 매주 담궈서 간장 만들잖아요. 그 소금물이잖아요.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액젓, 뭐 멸치 액젓에 그 소금에 이게 재우잖아요. 그래서 액젓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액젓을 만들든 간장을 만들든 반드시 짠맛을 내려면 소금이 있어요. 이거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소금 말고 다른 것으로 짠맛을 내서 액젓을 만든다든지 간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대체 불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이고,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소금을 대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소금이 짜지 않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비정상이죠. 그죠?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짜야 되는데 안 짜다. 그럼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짜지 않는 소금은 버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옛날에 고대 때는 소금이 암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돌에서 소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금을 이게 분리를 해내야 되잖아요. 추출을 해낼 때 이게 상당한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돌 한 덩어리를 우리가 채출하면 그 속에 아주 미량의 소금만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불순물이에요. 그걸 버린다는 뜻이에요. 왜? 안 짜니까, 그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특유의 맛, 특유의 정체성이 있고 반드시 이 맛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맛을 내는, 성도가 가지는 아주 독특한 이 정체성을 내는, 이 맛을 내는 것은 오직 대체가 안 되고 불가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맛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소금을 예로 드신 거예요.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비정상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특유의 맛을 잃어버리거나 그 맛이 없으면 비정상적인 성도고요. 그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별로 쓸모가 없어. 그 세상 사람들이 맨날 이게 밟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맛.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맛. 그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독특한 정체성, 독특한 그 맛, 그 독보적인 대차가 안 되는 그 독보적인 정체성의 실체가 뭘까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오늘 오늘 한 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야 되고 절대로 대체가 불가능한 특유의 맛이 뭐냐? 스며듦입니다. 스며듦.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독특한 맛은 스며드는 것. 우리 집에서 음식하면 소금 사용하잖아요. 간 맞추기 위해서. 그죠? 뭐 찌개나 국이나 뭐 나물이나 이렇게 만들 때 우리는 소금 칩니다. 간을 맞추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 간은 맞는데 소금이 보입니까? 예? 여러분들 먹는 음식에 소금이 보일 정도로 소금을 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소금은 보이지 않아요. 스며들어요. 그런데 간이 맞아. 그래가지고 소금이 하는 아주 독특한 일이 뭐냐면 보이지는 않는데 원래 그 식자재에 그 음식의 맛을 돋구어 줘요. 이게 소금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스며듦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금처럼. 스며들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것을 돋보이게 하고 눈에 띄게 하고 빛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독보적인 정체성이고 그리고 특유의 맛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뜻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희생한다는 얘기고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내려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캐릭터입니다.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특유한 맛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맛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지는 거, 스며드는 거, 알갱이로 남아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도록 스며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앞서 제가 요한복음 말씀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소금처럼 녹아 스며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죽고 스며들어야 거기에서 능력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성질, 기질, 혈기, 고집, 감정 혹은 기분 이게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하나님이 몇 살에 부르셔서 쓰셨습니까? 나이 80 상할아버지. 네. 나이 80은 이제 죽을 날 받아놔야 될. 그죠? 쓰시려면 언제 쓰면 제일 좋으냐면 나이 40대 쓰셔야 돼요. 그때는 막 모세가 몸도 건강하고 애굽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머리에 든 것도 많고 똑똑해. 사람이 명철하단 말이에요. 그때 쓰셔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려면.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가만히 내버려 둬요. 언제까지? 40년을 내버려 두는데 심 다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둬요. 그 육체의 힘도 다 빠지고 노쇠하고 기력 없을 때까지 내버려 둬요. 하나님. 왜?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께 막 살아났고 자기께 막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스며들어야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고 사역도 살고 선교도 살고 말씀도 살고 우리의 삶도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서 스며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건 짠맛만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음식으로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고 확신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 한 숟갈 하는 사람이야. 이거 드러내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나 정체성이나 맛이 아니라고요. 이거 자꾸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소금이 소금으로 그냥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한 알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싹 녹아서 스며드는 거예요. 지구 표면에 바다가 70%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바다가 짜잖아요. 근데 그 넓은 바다에 염분이 3.5%밖에 안 된대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3.5%를 높거나 낮으면 문제가 생긴대. 바다 생물이 죽기도 하고 생태가 바뀌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참 솜씨가 묘하죠. 그 넓은 바다의 염분이 3.5%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가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아. 3.5%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 바다의 짠물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드러나지도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나는 안 드러나. 근데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서. 한국이 요즘 많이 시끄럽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막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집회하면서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쳐들어가가지고 문재인이 멱살 잡고 끄집어 내려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여러분들 세상의 소문처럼 보이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눈에도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 소금이 되는구나, 소금처럼 사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눈에도 이렇게 보이세요? 우리 조국의 스승 어른이 한 분 계신데 고당 조만식 선생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구사 시간에 다 배우죠. 이분은 별명이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조선의 간디다 이런 별명이 있고 또 말없는 웅변가다라고 하는 별명도 있어요. 이분은 독립운동가이고 언론이었고 교육자였습니다. 오산학교 세우신 분이고 교장도 하셨고 조선일보 사장도 하셨던 분이에요. 독립운동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을 함석헌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분은 말없는 웅변가다 그랬어요. 의미가 아주 여러분들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말은 안 하는데 그분의 삶이 웅변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평생 겸손하고 겸허하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당 조만식 선생이 더 소금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더 소금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고당 조만식 선생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의 삶이 더 세상에 소금처럼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스며들어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맛을 잃지 않고 요즘은 너무 우리가 짠맛을 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스며들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소금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의 맛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세상을 만나게 하고 있는, 세상의 간을 딱 맞추고 있는 그런 세상의 소금인가 우리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구호하는 거 좋아하고 나서는 거 좋아하고 목소리 내는 거 좋아하고 앞장서는 거 좋아하고 위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제가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말씀 자주 드리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일 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다. 모든 다 장로 있고 집사 있고 그래 권사 있고. 근데 그분들이 세상의 소금처럼 스며들면서 예수의 맛을 잃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팔복설교에 의해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삶? 소금과 같은 삶.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팔복설교도 그랬고 오늘 빛과 소금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금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삶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살까? 여기에 좀 관심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더 집중을 하지, 내가 예수 믿는 삶으로 사람으로 소금 같은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언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은 원문적으로 빠져 완료형.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아니면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스며듦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소금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정말 자기가 막 예수님처럼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말은 자기 감정, 기분, 기질, 성격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의 미랄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소금이 녹아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어쩌면 평생의 사명이자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일 줄 모릅니다. 우리가 꿈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으로 살아야지. 이게 평생 우리가 주님 만나볼 때까지 간직해야 될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돈 많이 벌어야지,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이거 말고 우리의 평생 소원과 바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소금처럼 스며들며 사는 그런 인생 되고 그런 맛이 나는 성도가 되어야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야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맛을 잃어 길바닥에 버려져 밟히는 성도, 비참한 성도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렇게 이 특유의 맛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존경받을 줄 알죠. 천만에 더 무시당합니다. 진짜로 세상 사람 아유 꼬라지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그 독특한 그 맛을 잃지 않고 살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답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릴
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똑같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잖아요. 겉으로는 얘기 안 해요. 세상 잘 산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 다 욕합니다. 아이고 예수쟁이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버림받은 거야. 오늘 말씀에 나오죠. 밟힌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밟히지 않고 존경받고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뭘 잃어버리면 안 되냐면 이 독특한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존경해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도 의에 목마라 있는 사람이구나. 돈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의에 목마름을 포기하고 돈에 목마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아래로 보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니도 똑같은 인간이네. 니도 속물이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전도를 하면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성도가.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맛을 잃지 않기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맛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맛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금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도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맛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의 맛,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독특한 맛 잃지 않고 잘 스며들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줄 믿사오니 이 말씀 잘 붙잡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소금으로 그 맛을 잃지 않는 삶을 살기에 다짐하는 그런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